이사야 13장 1절로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빌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너희는 자산 위에 기호를 세우고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며 손을 흔들어 그들로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내가 나의 거룩히 구별한 자에게 명하고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를 불게 하였느니라. 산에서 무리의 소리가 나며 많은 백성의 소리 같으니 곧 열국 민족이 함께 모여 떠드는 소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검열하심이로다. 아멘. 이사야 13장의 제목은 바빌론의 멸망이죠. 바빌론의 멸망. 구약시대에 바빌론이 멸망한 후에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또 예루살렘 성전이 복구가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기독교 종말에 계시록 17장과 18장과 같은 바벨교회와 바벨 세상이 심판받고 망하고 나면은 회복이 되는데, 이것은 인류 역사 6,000년 에덴 회복, 놀라운 역사죠. 엄청난 역사입니다. 구약시대의 예루살렘 회복도 귀한 일인데, 이 기독교 종말에 기록된 말씀처럼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6,000년 역사, 하나님의 오메가의 역사, 너무 크고도 위대하고 놀라운 일이죠. 그러므로 이 바빌론이 멸망한 후에 회복이 되는 역사, 구약 역사적으로는 바벨론 포로 70년에 해방받고 돌아와서 유다와 예루살렘이 회복된 역사입니다. 그러나 기독교 종말에 바벨론의 멸망과 회복은 에덴 동산 6,000년 회복이잖아요.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오메가의 역사. 이 비밀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 하나님께 참으로 여러분 감사를 돌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사야 13장 바벨론 멸망, 그 중에 1절로 4절 말씀을 통해서 네 가지, 바벨론에 대하여, 자산 위에 기호를 세우는 일에 대하여, 거룩히 구별한 자에 대하여, 산에서부터 군대를 검열하는 일에 대하여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이 1절에서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바벨론 멸망이죠. 바벨론 하면 우리가 한 세 가지로 볼 수 있잖아요. 첫째가 창세기 11장에 바벨론, 그 노아 홍수를 통해서 하나님 다시는 물러서 세상을 썰어버리지 않겠다고 무지개 약속을, 언약을 주셨는데, 그래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두려워서 하늘 꼭대기까지 대를 쌓자. 그러면서 쌓은 탑이 나중에 하나님 입에서 내려다 보시고 은혜를 혼잡게 해서 흩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름을 바벨탑이라. 근데 바벨탑을 쌓은 재료가 벽돌이었어요. 벽돌. 인간의 모조품.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성전을 지을 때, 제단을 쌓을 때에 먼저는 그 자연석으로, 정으로 쪼지 않는 돌로서 제단을 쌓으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나 솔로몬 성전을 세울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착착 규격에 맞는 돌들을 떠다가 그냥 쌓기만 했어요. 돌을 떠다가. 이것이 우리 기독교 종말에 제단이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을 믿는 제단,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을 믿는 제단은 죄인오라 하실 때에 불러주소서. 누가복음 5장 32절. 죄인을 불러서 어렵다함을 듣는, 죄인된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 자녀의 건세를 받는 그런 은혜 때의 역사죠. 그러나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어떻습니까? 계시록 11장에 정인 건세가 나오잖아요. 정인이 뭐 이 사람 정인 다루고 저 사람 정인 다루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 계시록 22장에
17절로 19절에서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그 성령과 신부 단장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로 완전히 신부 단장된 자들이 변화성도가 나와가지고 1260일을 예언할 때 그때는 언제 어디서 누가 무슨 말씀을 정해도 다 같은 내용으로 가감없이 전할 수 있는 정인 건세. 그때는 13만 4천이 다 똑같이 탁탁 규격이 맞아가지고 솔로몬 성전 때처럼 그런 정인들이 나와서 말씀의 성전을 건축하는 13년 반 1260일이죠. 그 바빌론이 창세기 11장. 그 다음에 두 번째 바빌론이 우리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 이사야 39장에 육적 이스라엘 바벨론을 멸해버린 유다와 예루살렘을 멸한 바벨론. 여러분, 이사야 36장부터 39장까지가 아수르와 바벨론에 관한 말씀인데 아수르 사네립이 18만 5천 대군을 거느리고 와서 가나안의 모든 족속을 다 쳐서 멸하고 제국을 이루고 유다의 예루살렘만 남았어요. 유다 쪽에서도 예루살렘만 남았어요. 항복해라, 항복해라. 히스기야 왕이 첫 번째는 막 은금을 막 해가지고 달려가 보내고 했죠. 이번에는 하나님 앞에 막 선지자에게 보내가지고 기도하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왕과 선지자가 열심히 기도할 때 하룻밤에 18만 5천을 아수르의 대군을 하룻밤에 한 천사를 보내가지고 싹 시체를 만들어버렸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앞으로 인간 종말에 아수르, 저 북방 짐승 정권 무력을 가지고 세계 통일하려고 하는 저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3분의 1 이상은 더 허락지도 않겠거니와 이제 마지막 5개월 환란이 지나고 중동 전쟁을 통해서 북방 환란이 쫙 밀고 내려올 때에 그때는 철장 건세를 가지고 주여 하면은 막 하나님 쳐버리고 그래가지고 이사야 39장 37장에서 막 아수르를 시체를 만들어버리고 사네립은 얼굴이 떳떳해가지고 돌아가가지고 자기 신당에서 엎드려 제사할 때 자식들을 칼로 찔러 죽여버리잖아요. 또 38장에서 히스기야가 소환을 연잡아 아니 해가 세상에 해가 10도로 뒤로 물러가는 권능을 해. 바벨론 왕이 그걸 몰랐겠습니까? 야, 저거 아수르가 사네립 왕이 대군을 끌고 와서 저리 허무하게 무너진 것을 보면 저거 유다 예루살렘 히스기야 왕한테 뭐가 있긴 있는가 보다. 저거 우리가 힘으로 덤벼가는 저거 감당을 못할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바벨론 왕이 글과 예물을 보냈다고 하잖아요. 거기서 히스기야 왕이 여러분 이사야 39장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일이 힘들고 어려워지고 눈앞이 캄캄해질 때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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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일이 형통해지고 하는 일마다 아마 그런 일들이 있어지면은 느슨해지고 어려움이 올 때는 막 주여 주여 하면 새벽마다 막 주여 주여 했는데 모든 면에서 막 형통해져 버리니까 육적으로 형통해져 버리니까 느슨해져 가지고 새벽 기도도 느슨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글과 예물을 바벨론 왕이 보내니까 그때 다급할 때처럼 기도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아니하고 그냥 마음을 확 열어서 모든 것을 다 보여줘 버렸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왕이요 무슨 일입니까? 바빌론 왕이 말입니다요. 글과 예물을 보내왔기로 내가 다 보여줬습니다. 딱 선지자가 왕이요 모든 것이 바빌론으로 옮겨갈 것이고 왕의 자손 중에서 바빌론 황관들이 나올 거예요. 딱 예언이 나와버렸어요. 그 예언대로 열왕기하 25장, 역대하 36장, 예레미야 39장, 그 다음 예레미야 52장 다
예루살렘의 멸망에 관한 말씀이잖아요. 이사야 39장 말씀대로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에레미야 예언대로 70년 만에 회복된다는 그 말씀 같이 역대하 36장, 에스라 1장부터 6장까지 바벨론에 해방받고 돌아와가지고 다시 예루살렘 복구하는 역사가 두 번째 바벨론의 역사입니다. 선지서를 통해서 보면은 바벨론에 해방받고 돌아와가지고 그 두 번째 성전의 영광이 가득하리라고 했는데, 육적 이스라엘의 회복은 계속해서 메데파스, 헬라, 로마 강대국의 지배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대로 바벨론이 멸망한 후에 이스라엘의 영광이 가득하리라. 이사야 60장과 같이 영광스러운 새 나라, 선지국가가 되는 것은 육적 이스라엘을 통해 되는 것이 아니고 영적 이스라엘 종말에 선지국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바벨론이 멸망한 후에 선지국가가 이루어지고 에덴 동산에 회복된 그리스도의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바벨론이 계시록 17장 3절로 5절, 18장 바벨세상, 계시록 17장 3절로 5절에서 음녀 바벨론을 말씀하면서 음녀 바벨론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많은 물리의 안전, 물은 세상이라 했잖아요. 붉은빛 짐승을 타고 손에는 금전을 들고 붉은빛과 자줏빛 옷을 입고 이마에는 이름이 있는데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여러분, 이 음녀의 비밀을 몰라가지고 교회가 다 미혹받아가지고 다 죽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음녀의 비밀을 알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음녀, 여자는 교회죠. 그래서 5장 32절. 여자와 교회 관계. 그 다음에 이제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다고 했잖아요. 붉은빛 짐승. 계시록 6장에서부터 붉은 말이 나오잖아요. 붉다는 것은 창세기 25장에서부터 에서와 야곱, 에돔의 별명이 붉다.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내팽개쳐버린 그것이 에돔, 붉다는 색깔을 통해서 하나님이 거룩하신 뜻을 나타내 주신. 계시록 4장에서도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모습이 붉은 보석, 푸른 보석으로 나타났잖아요. 푸른 보석은 살려주는 생명의 색깔, 붉은 보석은 진노, 심판, 공의의 하나님. 이 색깔이 진리의 표현이라니까요. 붉은 말을 탔다. 허락을 받아도, 큰 칼을 받아도 합평을 제하고 사람을 죽이게 하는 허락을 받고 나오는, 그게 공산당이잖아요. 공산당, 짐승정권. 붉은빛 짐승을 타고, 그 여자가, 교회가 공산당한테 엎혀가지고, 짐승한테 엎혀가지고, 공산주의에 이용을 당하고 있는 교회.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더불어시를 통해서 그쪽 동네 사람들은 전부 다 동성애 차별금지 빨리 통과시키라고 국회 앞에 가서 이런 종자들. 우리나라 교회도 CT에서는 보수적 교회, CB에서는 자축교회. 우리 한국 교회도 크게 좌우로 나눠져 있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을 전가하는 교회냐, 재림하실 주님을 전가할 교회냐. 베드로 사명에서 요한의 사명으로, 세계적인 복음 확장에서 세계 통일 그리스도 왕국 건설로, 영혼 구원에서 영육 구원으로 이 교회가 발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거절하고 마치 예수님 초림주로 오셨을 때 예루살렘 교회가 율법 시대가 지나고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는 이방의 빛이 되는 세계적인 종교로 발전해야 될 이러한 하나님의 정한 때가 와서 하나님의 율법과 시편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말씀대로 메시아, 오리란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 오신 예수님을 번히 눈앞에 보고도 영접지 못한 예루살렘 교회 제사장, 마귀 사단의 세력들은 아이고 메시아 보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를 멸하러 오셨나이까.
사도들도 알아보려고 이 사람들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는 자들이다. 귀신들도 이렇게 알아보고 떠드는데 하나님의 대제사장인 사람들이 세상에 마태복음 26장에서 더 정인이 무슨 필요하노? 하니 자기 옷을 빡빡 찢어내. 끝장이다 끝장. 그러면서 빌라도한테 보내가지고 종교재판 끝나고 빌라도한테 가서 정치재판. 황제가 있는데 지가 왕이라 하나이다. 그러니 빌라도가 아이고 나는 아무리 요리 보고 저리 보고 아무리 봐도 죄가 없는데 그냥 놔줘야 되겠다. 그러니까 아니 황제 왕이 있는데 지가 왕이라 하는 놔주면은 당신은 로마 황제의 반역자입니다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두려워가지고 막 손 씻고 내줘버려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그래도 참 바벨교회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이러한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 지러 오신 예수님,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순교함으로써 예수님처럼 충성된 저희들을 왕권 받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순교자 동무로서 죽도록 충성하다가 순금등대 촛대 교회를 이루고 백마탄 기독교 2차 백마 군대가 되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진짜 승리자들이 나온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승리자잖아요. 야곱이 승리라는 새 이름을 받았습니다. 야곱의 12 아들들이 이스라엘 12지파를 이룬 육적 이스라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 초림주로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로 영혼구원, 예수님 십자가로 영혼구원 받은 사람은 절대로 지옥에 끌고 가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에 최후의 승리, 천국으로 가는 거죠. 영적 이스라엘. 그 다음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진짜 이스라엘, 진짜 입맞은 이스라엘, 진짜 승리자, 기독교 2차 백마 군대로서. 그러므로 바벨론에 대해서 세 번째 바벨론, 음녀 바벨교회가 있고 예수님 재림할 때에 순금등대 촛대교회가 있고 바벨교회는 계시록 17장 3절에서 보니까 성령 나라대로 광야로 데려가는데 보니까 그게 음녀 바벨교회 보인 거예요. 우리는 광야를 떠나서 계시록 21장 10절에서 성령의 이끌림 받은 높은 산으로 가서 새 예루살렘을 보이더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낮은 곳 광야에서 머무르지 말고 광야를 떠나서 높은 산에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또 우리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만큼 알잖아요. 광야에 있는 사람은 광야에 보이는 것만큼 알고 말하고 산 중턱에 올라간 사람은 거기서 중턱에서 보이는 만큼 말할 수 있는 것이고 산 정상에 높은 산 정상에 올라간 사람은 동서남북을 다 바라볼 수 있는 최고의 연계자. 오늘 우리의 신앙이 최고의 그러한 경지에 이르러서 여러분 이사야 33장에서 너희 시대의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충만할 것이라 했잖아요. 세상의 지식은 날로 다니엘서 12장 말씀처럼 극도로 날로 빠른 속도로 발전해 나가는데 기독교는 퇴보하고 있어요. 퇴보. 세상에 기독교 사회주의인이 이런 나와가지고 우리 기독교 최고 발전은 어디까지입니까? 죽어야 할 몸이 죽지 않고 변화 성천하는 게 최고의 발전입니다. 여러분 영육 구원이 최고 발전입니다. 세계 교회 통일 그리스도의 왕국 건설이 최고의 지식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세상 지식 학문도요 가장 기초적인 학문이 뭐라고 했습니까? 가장 기초적인 학문이 뭐라고 했어요? 수학이잖아요.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 수학을 조립해가지고 뭐가 나옵니까? 과학이 나오잖아요. 그 과학을 통해서 막 아폴로도 만들고 달나라 빌나라도 가고 이런 삐까번쩍한 건축물도 짓고 그 수를 요렇게 조립을 하고 그 자료를 몇 대 몇으로 섞고 전부 다
수학을 통해서 과학이 나오고, 과학의 최고 발전이 벨사에 깃들인 데까지, 그럼 끄집어 내려가지고 심판해버렸잖아요. 과학의 한계는 정신작용,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을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거기까지가 과학의 한계예요. 그 다음에는 세상적인 학문으로 철학이 있잖아요. 사람이 무엇인가 생각하는 갈대다 하면서 이제 너 자신을 알라. 철학 그게 대단한 것 같아요. 그것도. 그런데 그거는 자꾸 궁금증만 더해주는 거예요. 궁금증만 더해가지고 해답을 주지 못해요. 그것도 인간의 지식의 한계에 나와서 정신작용의 최대의 학문이죠. 그것도 인간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해요. 그 다음에 가장 최고의 학문이 신학. 하나님의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논하는 신학. 신학 중에도 최고의 신학이 재림신학. 여러분, 우리에게 이 비밀한 최고의 학문, 최고의 신앙, 여러분, 낳고 전한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세계교회 통일, 세계 통일, 그리스도 왕국을 이루신다고 하십니다. 주신 이 사명 꼭 붙들고 나가는 이러한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는 세 번째 바벨이 바벨교회 바벨세상. 바벨세상 저 계시록 18장에 한 시간에 화려한 바벨론이 불타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3절 말씀에서 자산 위에 기호를 세우라. 2절에 조금 더 말씀드려야 돼요. 자산 위에 기호를 세우고 그들을 부르며 손을 흔들어 그들로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이사야 55장 4절 말씀에서 다윗에게 허락하는 확실한 은혜니라. 그 다음에 3절에도 그리 말씀하시고, 이사야 55장 1절로 3절까지가 값없이 돈 없이 받아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리하면은 너희 영혼이 살리라. 3절에도 그래 놓고 그 다음에 이것은 다윗에게 허락하는 확실한 은혜니라. 값없이 돈 없이 포도주, 맑은 포도주. 우리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구원은 돈으로 사고 팔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너무나 크기 때문에.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생명. 그 생명 구원의 역사가 포도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구원의 문제를 돈으로 살려가다가 혼이 난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존귀한 자의 문으로 들어가게 하라. 다윗에게 하라는 확실한 은혜. 그리고 그 다음에 4절에서 너희로 하여금 맹령자와 인도자를 삼겠다. 인도자와 맹령자로 삼겠다. 오늘날까지는 나그네로 흙으로 그래 이제 영혼구원으로 이렇게 인도자와 맹령자를 삼았는데 다윗에게 허락하는 확실한 은혜. 사무엘하 7장 사울에게서는 위를 패하였지만은 내 자손에게서는 혹 내 자손이 잘못한다 할지라도 사람 막대기 인생 채찍으로 징계를 하려니와 그에게서 위를 패하지는 않겠다. 그리 다윗에게 허락하셨잖아요. 힘 있는 사람이 쳐서 멸해버리고 지가 왕이 되고 또 쳐서 지가 왕이 되고, 그런데 남유다 왕은 그렇게 부패하고 악한 왕이, 아스 왕과 같은 경우는 아람에 가가지고 그 우상을 도면을 그려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우들을 뜯어내고 거기다가 그것을 떡 찌가지고 그렇게 패역한 그런 왕이라도 왕의 위를 패하지 아니하고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시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왕국이 다윗 왕국이라는 것이 이사야 9장 누가복음 1장이잖아요.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존귀한 자의 문으로 인도하는 인도자와 맹령자, 할렐루야. 인도자와 맹령자로 삼아주신다는 겁니다. 다음 3절에서
나의 거룩히 구별한 자에게 명하고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를 풀게 하였느니라 그랬잖아요. 내가 나의 거룩히 구별하고 오늘날까지는 구별을 짓는 일을 중심하지 않고 죄인을 불러서 가라지와 곡식이 같이 자라게 하죠. 마태복음 13장에서 곡식을 쭉 뿌렸는데 다음날 아침에 가라지가 쑥쑥 자라요. 아이고 선생님 곡식을 뿌렸지 않습니까? 가라지가 자라 올라오는데 이걸 가지고 확 뽑아버릴까요? 아니다. 추수 때까지 놔둬라. 그거 뽑으라다 곡식 다친다. 뭔 말인 줄 압니까? 추수 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 재림하실 때지요. 그때 추수할 때 불로 확 살라버린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추수 때가 되기 전에 불로 확 살라버리면 살아남을 자 있어요 없어요? 아무데나 다 죽어요. 그걸 추수 때 가가지고 알고 계시록 14장에 처음 익은 열매 인류 6천년 처음 익은 열매 14만 4천 그들의 인도를 받고 따라 나온 셀 수 없는 큰 무리 영육 구원 받은 이런 자들 변화 성도가 되게 하고 예비체 보호하고 그 다음에 후 3년 반 끝나서 밀실 가고 예수님과 함께 백마탄 군대로다 잘 세 달 심판하러 올 때 그때 아마겟돈 전쟁 확 불로 사는 그때까지 놔두라는 그때 가서 싹 불 사는다는. 그래서 지금은 알곡과 쭉저기 가라지가 같이 쑥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별이 안 돼요. 그런데 언제 갈라놓느냐? 마태복음 3장 12절에서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하실 때에 11절은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을 증거하시고 12절에서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고 온 곳간에 쭉저기는 끄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큰 역사 큰 일은 많이 못했지만은 하기에 예수님을 세상길을 지고 한 하나님 어린 양이라도 하고 예수님의 세례를 베푸신 그것이 큰 일 중에 큰 일이죠. 율법 시대에 가고 새 시대에 참 문을 연 세례 요한. 그래서 세례 요한이 알고 온 곳간에 쭉저기 끄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재림하실 주님은 알곡과 쭉저기를 갈라놓는 역사가 있다. 여러분 언제부터 갈라놓는 역사입니까? 지금도 갈라놓는 역사가 있어요. 지금 이 아름다운 소식을 받은 이러한 여러 교회들 중에 진짜 하나님이 인정할 교회와 그러지 못할 교회를 지금 갈라놓을 때입니다. 지금은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때예요. 인정받아야 할 때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많은 교회들 중에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가하는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딱 인정받은 교회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스가랴 6장이죠. 스가랴 6장. 서너 사람이 합심해가지고 쫙 밀려알 만들어서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세우고 70년간 제사 드리지 못했던 그 제사가 회복됐잖아요. 순의 종이 나옴으로써 1260일 예언하는 역사가 시작이 된다. 지금은 우리가 청량받아야 할 때고 지금이 제일 중요한 때입니다. 여러분 지금이 제일 중요한 때예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선구적인 사명자 세우는 때 순의 종이 나오고 두 정인이 나오고 쫙 나오기 시작하면은 1260일 예언할 13년만 들어가죠. 그때 13년만 들어가면은 초대교회와 바빌교회가 딱 나눠지는 거예요. 계시록 11장 6절에서 하늘을 닫아 비오지 못하게 하고 원하는 대로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여러분 하늘을 닫아 비오지 못하게 하고 지금은 과도기이기 때문에 저쪽 동네하고 이쪽 동네하고 다 같이 은혜를 내리시는 거죠. 그러나 우리 동네는 지금 하나님이 군대 검열할 기간이 때문에 이슬 담비 같은 은혜밖에 안 내려주셔요. 그렇지만 감사해요.
미가서 5장에서 인생을 의지하지 않고 이슬 담비 같은 이 쬐끄만 은혜, 목숨만 붙어 있을 정도의 은혜, 그것만 붙들고도 말씀을 버리지 아니한 남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숯불 짐승 중에 사자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에게 강하게 해서 원수를 진멸해버리게 하는 그런 용사로 들어서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큰 역사, 큰 능력, 권능이 안 나타나도 감사. 이사야 8장 말씀 주셔놓고 낯을 싹 가리우시는 하나님. 소시에 버린 아내와 같이 버림당한 것 같은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지만은 때는 왔다. 우리의 때 앞으로 조금 없는 우리의 때가 온다는 성가처럼 우리의 때가 반드시 와요. 우리의 때는 지금은 무시와 멸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시련 가운데 인정받을 때요. 우리가 역사할 때는 1260일 다시 언할 때 땅과 바다를 밟고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는 쫙 빛을 바르는 종, 이사야 60장과 같은 그런 선지국가, 서울의 4장과 같은 순금능력 교회, 하나도 섞인 것이 없는 점검으로 된 1300년 반에 들어가면 초대교회와 바벨교회가 딱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날까지는 구별을 짓는 일을 중심하지 않았다. 그런데 심판기에는 그렇게 구별을 시켜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서 너를 풀게 한다. 나의 위험을 기뻐하는 용사들. 오늘날까지 사랑과 용서와 화평의 복음을 전했잖아요. 이사야 24장 14절로 15절에 동방바다에서부터 여호와 위엄을 인하여 크게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세. 이제 지금 여호와 하나님 하면 여호와 하면 막 뒤로 자빠져버리고 막 이상한 버리지 쳐다보듯이 그렇게 하는데 여호와 영광이 드러난다. 자, 여러분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리라.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오메가 역사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삼위일체의 역사에 있어서 성자 예수님의 역사는 33년 생애로서 우리의 신앙의 대상을 이루고 성령님의 역사는 중생받은 성도들을 변화 성전하기까지 인격이 이루도록 성령으로 계속 마지막 남조가 여종의 약속하신 성령의 마지막 역사로 중심성결, 완전성결, 완전한 인격 이루기까지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셔가지고 그리스도의 천년왕국에 들어갈 변화성도 14만 4천 셀 수 없는 건물이 다 나오고 나면은 그때는 문 닫아버리는 거죠.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 그때 이제 그러니까 예수님은 33년 생에 성령님의 역사는 2000년 동안 예수님 재림하실 때 완전 인격을 이루기까지 도우시고 변화성도 새 시대에 들어갈 사람들이 다 나오고 나면은 그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이 구약시대 언약에 세우셨던 그 하나님이 그 언약의 말씀대로 새 일을 행하시려고 여호와 하나님이 또다시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 계시록 10장에 7절에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말씀,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변론, 오라 우리가 변론하자. 변론하라, 쟁변하라, 쳐서 예언하라. 무슨 말씀입니까? 예언의 말씀으로 변론하자. 그러므로 동방바다에서부터 여호와의 변론, 이제는 여호와의 변론, 예수님의 변론, 성령님의 변론, 여호와의 변론. 여호와의 변론은 계시록과 선지서. 선지서 중에서도 초림주에 관한 말씀은 다 성취가 되어버렸고 재림에 관한 말씀은 앞으로 이루어질 이후에 마땅히 될 일, 백성과 나라와 방과 임금들에게 다시 연할 말씀, 비밀을 알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위엄을 인하여 기뻐하는, 심판의 복음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서 나의 노를 풀게 하였느니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 아벨의 피로부터 오늘날까지
오늘날 교회가 짐승정권, 공산정권 아래서 저 북한 우리 지하 교인들, 아이고, 이 생각하면 또 이슬람 저것들이 우리 기독교 얼마나 박해를 하고 개종하면 죽여버리잖아요. 한 손에 코란, 한 손에 칼을 들고 이스라엘 외에 다른 거 개종하면 죽여버리는 이런 것들을 말이죠. 그런 데를 다 원수 갚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너를 풀게 하였느니라. 다음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 산에서 무리의 소리가 나며 많은 백성의 소리 같으니 산에서 무리의 소리가 난다네. 이러한 용사들을 들어서는 데는 온 세계를 중심하여 하나님 중에서 합당한 자를 뽑아서기 위한 검열이 있다는 검열. 여러분, 근데 검열. 상급학교를 지나가고 또 진급하고 엄청난 영광이죠. 군대 검열. 산에서 무리의 소리가 납니다. 군대 검열하기 위해서 산에서 떠드는 소리가 난다는. 군대 검열하면 우리 사사기 기도원의 300용사 처음에 얼마나 모였습니까? 32,000명이 꽉 자원해서 어이구 하나님 보시니까 이거 너무 많다. 이거 이 사람 다 데려가서 싸워 이기면 저가 수가 많아서 저가 잘해 이기다 간다. 그러니까 전쟁이 두렵고 집에 가고 싶으면 다 가라 캐라. 한번 시험을 쳐봐라. 저 시냇가에 가서 물을 마시라 캐라. 쫓아가서 생각 없이 막 엎드려가지고 벌컥벌컥 퍼마셔버리는 사람이 있고, 아이 전쟁을 앞두고 적군이 오는 거 아닌가 두리번 주변을 살피면서 살짝 손으로 딱 옮겨서 마시는 자들이 있고, 딱 갈라놓고 주변을 살피면서 조심스레 경계하면서 마신 자 300명 다 돌아가라. 그래 다 300용사. 여러분 오늘 그 300용사처럼 우리도 조심하고 경계하고 그래가지고 인정받기까지 참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말씀에 떠는 우리의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군대를 검열하는 일이 있는데 어디서부터 검열한다 그랬습니까? 산에서부터. 여러분 이 산이 무슨 산이겠습니까? 백두산, 한라산, 지리산이겠습니까? 우리 동네 앞산, 뒷산이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산이면 대만에 보따리 짊어지고 올라가서 그 산에 가서 역사받기 위해서 막 열사 한번 해버리겠는데, 그 산이 아니고 미가서 4장 1절로 2절을 보면은 4장 1절에 여호와의 전에, 미가 4장이 왕국 건설 정로죠. 그 왕국이 무슨 왕국입니까? 다윗 왕국, 에덴 동산 회복, 그리스도 왕국.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그리스도 왕국. 이 왕국 건설을 위하여 가는 정로가 있는데, 첫 번째 1절에서 여호와의 전의 산이 작은 산 위에 굳게 설 것이요. 그 여호와의 전이 산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산이라는 거예요. 그래 여호와의 전의 산이 작은 산 위에 굳게 서서 십자가의 복음을 온 세상에 이방의 빛이 되는 땅 끝까지 전가하는 역사가 있다. 2000년 역사지요. 그 다음에 2절에 가면은 여호와의 산에서부터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전하신 야곱의 도, 재림과 심판과 새 시대를 위한 야곱의 도를 전하는 전이 나온다. 여호와의 산에서 야곱의 도를 전하는 여호와의 전. 이것이 참 중요해요. 야곱의 도. 야곱의 도가, 십자가 도가 있고 야곱의 도가 있고, 십자가의 도가 고린도서 1장에서 18절입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의 어리석고 미련하지만 구원을 누리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 참 여러분 지옥 멸망 불구덩이에서 천국으로 옮겨주는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 성령님의 은사 역사로도 병든 자 일어나고, 사도행전을 보면은 베드로 죽은 자 살리고 병든 자 일으키고, 사도행전 오전에도 막 착 죽여버리고 막 주여 하니까는 생명을 걷어가는 역사. 대단하죠. 바울도 죽이고 살리고, 그림자만 지나가도 병이 나고, 손수건만 갖다 얹는 병이 났고, 권능이 나타났죠.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하실 때 권능의 역사. 그때는 정말 참 산에서부터
군대를 검열해서 야곱의 도를 전할 때, 야곱의 도, 야곱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야곱의 언약하신 야곱의 도가 뭡니까? 땅의 축복, 땅의 축복.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이 밭주고 한 그릇에 장자의 축복을 샀잖아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야곱의 축복이 확실해요. 그런데 야곱이 도망갈 때 그걸 알았겠습니까? 몰랐겠습니까? 몰랐을 거예요. 하나님은 주시기로 작정했지만은 몰랐으니까 아버지한테 가서 축복기도 받아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고 복음 고사하고 저주받을까 두렵습니다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저주는 내게로 돌려 너는 복 받아라. 그래가지고 억지로 가서 축복기도 받고 그 형한테 맞아 죽을 거 봐서 도망갔잖아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 축복은 내 거다. 그래서 뭐 끝까지 한번 붙고 싸워가든지 해들 텐데 아마도 몰랐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천리말리 도망가 버리죠. 도망가다가 베델에서 돌베개하고 날이 저물어서 잠자나요. 사닥다리가 나타나서 야곱아 걱정 마라. 내 자손이 하늘 별 바다까지 천하만민이 내 자손을 통해 복 받는다. 그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계시록 20장 그리스도의 천년왕국 자손이 하늘 별 바다까지 모래같이 천대까지 복 주신 날 그것이 계시록 20장에서 이루어진다니까요. 천년왕국에서. 그것이 야곱의 도예요. 그것이 미가서 4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가르친 말씀을 선포하는 여호와의 전. 그래 기독교에도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전이 있고 야곱의 도를 전하는 교회가 있다. 그래 첫 번째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교회가 나오고 그 다음 십자가 도의 그 한계가 어디까지나 온 세상에 천국 복음을 전하는 거기까지 한계, 3의 한계예요. 그 다음에 야곱의 도를 전하는 세계통일 그리스도 왕국, 재림과 심판과 새 시대를 위한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나온다는 거예요. 예언된 말씀대로. 그래서 그 말씀이 야곱의 도는 어디서 나온다 했습니까? 산에서부터, 여호와의 산에서부터. 여러분, 이사야 40장 시대적인 역사, 초림주와 재림주의 역사를 딱 구분해서 1절로 8절까지는 초림주의 역사, 9절로부터 31절까지는 재림주의 심판날의 역사, 재림주의 심판날의 역사를 딱 말씀하실 때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한 자는 높은 산에 오르라.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 십자가 복음을 전할 때에 40장 3절처럼 광야에서 외쳤다면은 말씀대로 9절에서 아름다운 소식은 산에서부터 어디 산입니까? 계시록 7장에 해 돋는 곳에서부터 동방에서부터 여호와의 산에서 신과 말씀이 임해서 야곱의 하나님, 야곱의 도를 전하는 전이 나온다. 기록된 예언의 말씀대로 산에서부터 승리의 기호, 세계 통일의 기호 세우고 이제 막 이 야곱의 도가 쏟아져 나왔는데 이제 그 재단은 허물어지고 그러면 여기서 산에서 무리의 소리가 나면 지금 이 산에서 무리의 소리가 납니까? 안 납니까? 여호와의 전의 산, 야곱의 도를 전하는 전의 산. 그 복음을 전하는 산은 우리나라 전국에 흩어져 가지고 야곱의 도를 전하는 여호와의 전의 산, 교회의 산이 있잖아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모여서 세계 통일 위대한 역사일세 에덴 동산 다시와 적과 꿀이 흐르는 야곱의 도를 전할 때에 새 노래 불러서 새를 구할 때는 새 노래를 선전하라 하신 말씀처럼 얼마나 좋아요, 새 노래가. 산에서 무리의 소리가 나며 오늘 우리가 산과 같은 이 교회에서 몇이 안 되지만 무리가 모여서 우렁찬 호소로 새 노래로 새 말씀으로 새 노래로 합해지는 기도로 합해지는 성가 기도로 합해지는 말씀으로 계시록 8장 복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큰 교회 많은 교회 여기서 이 복음 아니면은
입 맞은 종 나올 수 있어요? 쭉쟁이 모으는 교회 될 수밖에 없어요. 산에서 무리의 소리가 나며 많은 백성의 소리 같으니, 이 산에서 무리의 소리가 나는 것도요, 여기서 이것은 복받을 무리의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사야 66장 5절에서 뭐라 했습니까? 말씀에 떠는 자를 쫓아내는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6절에 가면은 그 성읍에서 떠드는 소리가 난다네. 그는 무슨 소리인 줄 압니까? 죽는다고 해산수고, 하나님이 말씀에 떠는 자들을 쫓아낸 교회를 하나님이 쳐버리나, 죽는다고 해산수고, 죽는다라고 무리의 소리가 나는 거예요. 죽어도 천당 가는 교회에서 살아 세시되는 말씀 받고 보니까 막 눈이 확 열리고 귀가 확 열려버리고, 세일. 그래 성리는 재단에 가가지고 세일 하니까는, 죽어도 천당 가는 사람들이 있는 교회에서 살아서 세시대 가는 사람이 세일 하니까 안 믿어지는 거죠. 여기에서 딱 인정을 받아야 돼요. 인정받는 것이 계시록 14장 4절 5절이죠. 이런 사람이 되어야 인정. 완전히 흠이 없는 자, 완전 무결한 자, 이런 인격, 우리가 좀 근사치에 가까워져 갑니까? 남녀가 여종의 성령을 부어주실 때에 이러한 인격에게 가까이 갈 수가 있습니다. 만민에게 부어주는 성령 받아가지고는 절대로 이 역사에, 이 영광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죽어도 천당은 잘 가는 거지.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하여 선악간의 최고 마지막 싸움, 아마겟돈 전쟁을 위하여 군대를 검열하심이로다. 군대를 검열하심이로다.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예배 잘 드리자고요. 예배 시간에 상달되는 예배 드리면은 이런 응답이 와요. 응답이. 세계 통일, 그리도 왕국 건설을 위한 이런 개국 공신. 우리나라도 조선을 세울 때, 고려 또 나라를 세울 때 전부 다 그 개국 공신들 막 뚝뚝 제사를 떼주고 배설도 주고. 여러분, 우리도 순교자 동무, 충성된 정인 순교자 동무가 되면은, 여러분, 예수님으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순교자와 순교자 동무들이 왕노릇하는 왕권의 영광, 계시록 1장 4절, 그 영광을 가지고 무궁생의 천국까지 쫙, 계시록 21장 24절, 땅에서 왕노릇하는 자들이 그 영광을 가지고 무궁생에까지 쫙 세대 뭉토록 영광을 누린다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이제 참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하여 마지막 바벨론을 심판하고 승리의 기호를, 자산이 된 이 나라, 사상적으로 자산이 된 이 나라를, 교회를 바로 세워서 하나님의 오메가 그리스도 왕국 에덴 동을 회복하는 사명 용사들이 되게 하시고, 이런 용사들을 세우는 것이 얼마나 복이 되겠습니까? 이런 복된 사명 감당하도록 전능하신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